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둡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을 심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장성하면서 노후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 세대들을 위하여 무엇을 심어야 할까 하는 중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4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위대한 힘을 심어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또 믿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나는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과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서 할 나라다, 망할 나라다, 그런 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그런 믿음을 심어주려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5살 먹은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린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얘는 못 산다, 점점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믿음의 결심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은 너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이 땅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 다 떠나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래서 아이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자, 아버지가 돈도 많아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가야 돼, 얘가 죽어야 돼. 근데 자기 아들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죽으면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거예요. 아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믿냐? 예,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됨을 나는 믿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꽉 잡고 날 천국까지 데려갈 걸로 믿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도 옛날에 들었던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맞다 아들아, 그래 너 먼저 가라. 너는 죽는 게 아니야. 너는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거야. 나도 얼마 있지 않아 너를 따라갈 테니까 그때 가서 만나자. 그리고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국에 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5살 어린아이의 믿음이지만은
어른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얻지 못한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것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가려면, 철로 역정을 가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철로 역정이라는 요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나옵니다. 그 철로 역정이라는 건 원래 그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천국 가는 길 역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짐이 떨어져 버리고 그 천국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철로 역정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야. 따라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언제 교통사고 날란지, 언제 지진이 날란지, 언제 그냥 옆에 있는 공장이 죄송합니다 화학 공장이 말에 막 터져가지고 사람이 날아갈지, 전봇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믿음은 연약한 자를 위대한 인물로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어부입니다. 정말 공부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로마 교황이 거기 있는 데입니다. 어부에 불과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믿음, 절대 긍정적인 믿음. 할렐루야. 너 절대 생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은 위대한 믿음. 할렐루야. 김제에 가보면요, 금산교회라는 100 몇십 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도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정읍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 타고 다니다가 용화마을에 한데 보니까는 여기 교회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조금 잘 사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채에 있는 그분이 보니까 늘 기도하는데 한국말 서툴지만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교회를 하시오. 자기 사랑채를 내줘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조덕삼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뭐 정말 다 받들죠. 그런데 그때 17살 먹은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경남 남해 사람인데 6살 때 부모를 잃고서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김제까지 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리길 가깝습니다. 그걸 걸어가지고 왔어요. 그런 걸 갖다 와보니까 애가 눈이 똘똘하고
정직해 보이니까는 모습으로 썼는데 일자 무식이지만요 배운 게 없는데도 얼마나 성실한 인물이야.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같이 시켰어요. 근데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받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천자문도 나중에 줄줄 그 성경도 읽고 하는데요, 그냥 깜짝 놀랐어. 그 나중에 3년 후인 1907년도에 금산교회는 장로장님 투표를 했는데 후보자가 2사람 나왔어. 그 집주인 조덕삼 씨, 그 다음에 머슴, 아직도 머슴이 현직 머슴입니다. 머슴 이자희가 나와가지고 얘 20몇 살밖에 그 누가 된지 압니까? 이자희가 장로가 돼버렸어. 조덕삼 주인은 떨어졌어.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건 장로보다 낮은 직분으로 교회의 살림과 행정, 설교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맡드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을 때는 장로가 설교를 해야 돼.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로가 설교하는데 이자익 모습이 설교를 하고 집주인은 거기 앉아가지고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3년 후에 또 조덕삼도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자익을 갖다 신학교를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고 자기 교회 2대 부임 목사로 부임하게 만들고, 이자익 목사가 총명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가보면 대한예수교 장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조덕삼,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자익 딱 치면 나와. 요즘은 딱 치면 나오잖아. 스토리가 쫙 나오고. 그 교회는 100몇십 년 된 교회인데 지금도 옛날 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기억자예요.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 가운데는 목사님은 다 보여. 근데 남녀가 서로 못 쳐다보겠어. 옛날에 그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금산교회는 전북문화재 136호로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슴도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전설의 목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꿈과 환상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치료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리든 늙든 이게 문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키우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켜야 돼.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따라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를 때에 한 대만 복 주는 게 아니야. 저주는 3, 4대요. 은혜는 1000대까지 가네. 1000대. 그 1000대가 사우센드 제네레이션 1000대까지 가는 축복을 주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이 아들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장로 되게 도와줘. 딸 같으면 권사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가 되게, 어떤 사람은 죄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 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시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육부서가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한 명의 교육자 교육학교를 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남미에서 한 1000명 교인할 때 제 밑에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교회 학교. 그래도 몇백 명 데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교육부서에서 우리 주의 종들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설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걸 들어올 수 없을까?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을 거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주 안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가정에서 믿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다시 한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에 위대한 은혜를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따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따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전할 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우리 심령을 막 쪼개, 어떤 때는 막 죄를 쪼개내버립니다. 병을 쪼개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미움을 잘라내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4장에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는 바로 말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속에 아이들이 자라면요, 은혜가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옛날에 읽던 성경책, 그게 지금도 보관되어 있답니다. 오래됐죠? 응? 자,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은 곳곳에 이 손이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손자국이 난 데가 많대요. 여러 군데. 그만큼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응? 말씀 속에. 근데 그 중에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보면 가장 많이 눌러져 있답니다. 그 말씀을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남군들과 전쟁할 때에 또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같은 다른 당에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하루 2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나이티드, 정말 미국 연합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북 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제하해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안전하 선하 말씀 교육합시다. 유대인들은요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쉐마란 말이 뭐냐?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앉을 때도, 설 때도, 길 갈 때도, 도로 누울 때도, 그때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것이 유대 민족을 세계적인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면. 누가?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안 돼. 자손 대대로 물려지. 다음 세대를 더 일으켜줘야 돼. 손자들까지 복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따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집안에 자꾸 걸어놓으면요, 그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방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고 지가 좋아하는 거 써서 놔두도록 해야 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한 말도 웬만하면 지킵니다. 하나님은 1점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다 응답받아요.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어서 가르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얘기해주고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말씀대로 준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납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사실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세워주세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민족이 죽도록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했지만 그들이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1200만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어요. 수많은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 조그만하잖아요. 러시아 얼마나 큽니까? 땅덩어리가. 중국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일본 얼마나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그런 열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나라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다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 대한민국 하나님의 엄청난 뜻인 거예요. 마지막 때 세계 선교 2대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세계 50대 교회 중에 22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합력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 나라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예수 믿는 1200만 성도가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믿음을 심어주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자.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라는 박사가, 성경 박사가 가르쳐 줬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품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어젯밤 철회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그러니까는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뭘 또 성령을 또 받으라고 그래.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예, 물세례인데요.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칠 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방언 임하고 예언 임하고 저들이 남자만 12사람쯤 되리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떠나시기 전에 그러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 체험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알았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걸 갖다가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라고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 구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인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 침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오심이 다가올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진리임을 깨닫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불세례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 두 사람이 딱 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두 사람은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D.L. 무디 선생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자기 보고 자기를 위해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나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둘이 올라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 산에 가서 나무 불다가 성령 주시고 가다 그냥 주야 하다가 나무 뿌리가 진짜 뽑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여동생이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지금까지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D.L. 무디가 1억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세계적인 사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뛰어나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잖아.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모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따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음의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열매 맺는 신앙 됩시다. 열매 맺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따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피스, 평화와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은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심어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들에게 사명의 위대한 정신을 심어줍시다.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입니다. 맡겨진 임무. 여기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옛날에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내보내고 불러서 구원할 때 미션,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 가운데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이 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명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지 몰라. 야, 요즘은 보면요, 공만 잘 차도 1년에 막 몇천억씩 벌더라고. 축구 선수들이.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아볼걸.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복을 줄지 몰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하고 나중에 목이 잘려 죽어요. 순교당해요. 너무 빨리 인생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눈이 열려 사명을 발견할 때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해줘요. 아, 내 사명이 이거구나.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세상에 누구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보낼까?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타락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입었는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동안 교회 안 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장로가 교회를 안 나가. 5년이 지난 후에 어느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퍼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에서. 근데 그 건너편에 점쟁이가 하나 점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데 안 하.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점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장로님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귀신이 알고 있어. 술집에 앉아가지고 장로 교회 안 나간 지 5년 됐는데 귀신이 알고 점쟁이 알고 째려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시험대로 주님을 떠난 지가 교회 떠난 지 5년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또 장로라고 붙들어주니 귀신이 뭔지 알고 점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희생적 정신으로 담대히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 받았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NIV 성경에 보면요, 크라이스트스 엠버서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께서는 옛날에 중고등부를 CA 중고등부, 대학부를 CA 대학부, 청년부는 CA 청년부. 그 CA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크라이스트스 엠버서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고린도서 말씀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되면요, 특명 전권대사예요. 전권대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2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그 이상 유익한 것이 없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을 막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위대한 믿음을 심어주자. 살아있는 말씀을 심어주자. 성령의 권능을 저들이 심어주도록 하자. 사명자의 정신을 저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